오늘 주일날 제목은 빛인가 어둠인가.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빛 속에 있는지 어둠 속에 있는지. 신앙생활은 늘 말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육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육의 생활이 전부다. 이것으로 끝나고요, 이것으로. 그러면 이제 좀 극단적인 말로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못 알아들으신 분이 많아요. 영이니까 영이란 말은 안 보인단 말이거든요. 성경은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자기들 체험대로 해요, 체험대로.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것이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편한 것이 뭐냐면 영의 세계니까 마음대로 자기들이 만들어도 몰라.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만든 어떤 경전과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용해도 또 이것은 흑암의 세력이 영적인 존재 중에 이 사단마귀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도와주니까 무엇인가 또 증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급하니까 끌려가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 말을 안 해주거든.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자꾸 세상 말 하면서 30분, 40분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노래를 참 잘해요. 아주 유행가를 잘합니다. 아주 구성지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국에는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것도 아주 분당에서. 근데 딱 날씨에 맞춰서 뭐 화창한 봄날 노래 부르고, 그 비온 날은 비온 날에 부르고, 딱 한번 그렇게 교인들 마음을 딱 하게 노래를 해놓고 이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40분 동안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돼요. 저는 그렇게는 또 제의도 없고 못해요. 저는 양심상도 못하고. 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불이 모인 시간이잖아요. 그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아니잖아요. 성경에 잘한 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영의 세계의 중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핵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놓쳐버리면 성경을 중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거라서 자꾸 우리는 잘못하면 잘못된 것인데 잘못하면 자꾸 여기서 율법으로 가지고 도덕으로 빠지고 또 세상 법으로 빠져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욕한 거죠. 여기다 맞추면 욕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게 육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건 전부 다 행동이니까. 그 내면 세계는 전혀 못 보고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못 보고 또 같이 교인들까지도 그 말이 흔들려가지고 그래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럽고 자신도 없어지고 또 별로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확신 있게 교회도 못 다녀. 이만큼 우리가 무엇인가 좀 잘못되고 있는 이 시간도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에 선고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했고 신약은 오신 분을 말했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누려야지. 근데 이분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됐지요. 이 말씀을 안 믿는다면 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분입니까? 성경이 거짓말 책입니까? 만약 거짓말이라면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당도 지울 이유가 없지. 무슨 우리가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까? 이렇게 자꾸 기독교를 왜곡하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딱 두 가지예요. 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입니다. 사단은 마귀요 귀신 무리들이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빛과 어둠 속에 둘 중밖에 영의 세계는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어두워지면 빛이 없어지면 당연히 어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둠이 없단 말하면 그만큼 밝단 말이겠죠.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산다니까. 어둠 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이건 하늘이고 하늘의 세계가 안 보이고 세상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남들 보는데 하나님은 전혀 안 보여요. 캄캄해가지고. 근데 본인은 몰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이걸 육신의 세계 세상 세계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전부 성경 말씀을 거스릅니다. 지금 뭐 교회마다 곳곳에서 선진국에서요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지금 난수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그것이 나쁘다 좋단 말이야. 성경에 거스르는 거잖아요.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걸 자꾸 당연시하면서 자꾸 법률화시키고 자꾸 무엇인가 안 맞는 것으로 그래서 문화를 내세우고 다 그러는데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님 이해 못합니까? 이해를 하지요. 근데 답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아, 목사님 우리 세계를 몰라서 알아서 뭘 겁니까? 답도 안 되는 거. 물론 모르는 것보다 나는 낫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만 동일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차원이 안 되면 계속 세상에 휘말려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파도를 쳐도 파도에 연연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짜도 바닷물이 고기 물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물고기는 파도 따라 흘러가고 그리고 썩고 그 짠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그것도 힘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못해요. 맨 원망 타다만 왜 나는 이런가 왜 뭘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맨 그런 말에 다 끝나버려. 여러분 오늘부터 완전하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근데 이건 어둠 속에 사는데 이 영적인 어둠이니까 몰라요. 빛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둠 속 말 영적인 어둠이거든요. 이걸 뭐 알아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교회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과거에 잘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알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대로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 가장 첫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늘 말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교회에서도 말 안 해줘요. 이거. 물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이름이 성령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배 때마다 늘 확인해야 돼.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 때마다 믿어지면 돼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예배 의미가 없죠. 그러면 다른 모임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간에 편안하게 가서 극장에 앉아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어차피 오는 것 좀 생각 바꾸면 되거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대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대충 하지만 우리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대충 할 수 없잖아요. 더 확인하고 체크하고 인간관계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설렁설렁 대충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성도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을 못 본다니까. 목사님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다니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해에 맞아야지 부산 간다면 부산 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의정부 쪽으로 가면서 빨리 가면 빨리 가서 또 멀어져 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방향이 맞아야 할 겁니다. 그게 말씀이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 내용이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조금만 생각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올 때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만남, 이게 이제 기도고 예배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나면 돼요. 말씀이고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온 거죠. 모든 문제. 그러니까 죄에 빠졌고 또 사단에 의해 살아가고. 그래서 6가지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예요. 결과.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마귀 자녀. 듣기 싫어도 성경은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 근데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꼭 이거 믿으시고 불신자를 만나도 이렇게 말하면 실례니까 마음으로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잖아요. 마귀 자녀라니까. 뭐라도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는 너무 젠틀맨인데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 마귀 자녀는 마귀가 하는 짓을 섬겨야 되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마귀가 나타나 내가 마귀다, 내가 귀신이다 그러지 않아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도록 만들어버려. 그게 전부 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 그 말은 조상한테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귀신한테 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살아 계실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로 정성 들여서 효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끝났는데 뭘. 죽은 거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어머니 나왔어요. 언니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뭐 대화하는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으면 다 없애버려야 돼요.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결국 천국에 만날 거니까. 왜냐면 남겨놓으면 꼭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언니, 오빠, 동생, 어머니, 할머니 하면서 와서 이상한 소리 하거든. 뭐 술 붓고 뭐 전하고 말이야. 그 술 붓는다고 마시겠으면 그 오해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지만 전 죽거든. 아이 다 없애버렸어요. 화장해서 날려버려라. 뭐 낙골당도 만들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요. 왜? 우상 숭배의 근원을 없애버려라. 맞습니까? 그거 다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또 후대들은 전부 안 와요. 안 와. 전에 우리 부모님이 여기 가까운 일산에 기독교 묘지에서 했는데 안 모여요. 괜히 번거롭기만 하고. 근데 마치 그가 개발돼서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유고를 화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날려버렸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요. 잘못하면 내가 오해받을지 모르겠는데 제 지금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다하고 점하고 다 우상숭배. 부적 붙이고 손에다 뭐 감고 다니고 뭐 돌리고 다 우상숭배. 지하철 타면요 돌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인들 성경 본 사람이 없는데 이 돌린 사람들 많더라고. 뭔지 막 계속 돌리고 있더라고. 그만큼 기독교는 죽었고 이제 우상들이 막 그거 돌리면서 우리도 뭐 돌린 거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어. 자꾸 돌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라고. 참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결과가 또 무섭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해.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귀신은 안 들렸지만 들린 마귀 자녀니까 살아가잖아요. 갑자기 문제 와버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우울증, 조울증 전부 다 영적인 문제예요. 뭐 귀신 보이고 뭐 악몽을 꾸고 악몽 꿀 수도 있는데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런 것은 이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끝나면 육신도 문제 와요.
여러분 좀 가정이 무너졌다. 그것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가정 무너지고 다들이 무너지는 것도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버렸네. 그 나타날 때까지 계속 여러분이 기도만 끊이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 분명히 응답 올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빛이 이기겠습니까? 어둠이 이기겠습니까? 그건 뭐 말을 물을 것도 없지요. 근데 우리는 안 믿고 또 기도도 안 믿으니까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또 안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속에 불신이 더 커요. 기도를 해도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이 되도록 확신이 오도록 먼저 기도하시라.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 사후에 어떻게 사후에 분명히 성경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도 죽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착하다고 천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만 천국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마귀 자녀는 마귀가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둬놓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 마귀랑 같이 가는 거죠. 이건 영원한 것이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자녀들에게 계속 악순환 대물림되는 거예요. 나는 끝났지만 자식들한테. 이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면서 이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라.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라. 어둠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부 다 내가 주인이요. 네가 하나님 편 된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물질, 인간이 좋아하는 오직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이다 바꿔 말하면 사탄이 주인이요. 그래서 우상 문화가 점점 타락 문화가 점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무너질 때 사실 사사기예요. 사사기 중심이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자기 중심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가 일어나도 소용없어. 그때뿐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게 다 드렸어요. 우리 인생 문제도 우리 인생의 답도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님 자녀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정말입니다. 근데 안 바라봐. 왜?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믿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거 돈이 더 믿어집니까? 우리 늘 확인해 봐야 돼요. 돈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어둠에 있단 말이거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크게 보입니까? 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쩌면 되기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스도면 다 되는 거니까. 조금 세상 말로 만능의 키요. 마스터키. 그런데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 체험이 없으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좋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겠다. 이 좋은 힘을 줬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지 힘든 것도 아니지. 그건 믿고 나가면 될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신앙생활이. 근데 왜 어렵습니까? 이거다 보면 사랑과 없는 늘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크고 눈에 보이는 것이 크고 환경이 크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시라. 하나님 어느 때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잠깐만 달라하지 말고 안 믿어진 줘봐야 그때뿐이요. 목마르니까 물 한 컵 주십시오. 한 컵 줬는데 또 목말라. 물론 마셔야 되지요. 그래 근본적으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잖아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자, 두 번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만약 이것이 세상에서 해결된다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어떤 종교나 우상과 우리 착함과 의로움과 열심과 노력으로 된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게 간단한 원리잖아요. 간단한. 아, 주님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하면 어둠에 빠지지 않겠구나. 늘 주님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겠구나. 쉽잖아요.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 수학 푸는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새 빛으로 오셨다. 하나는 참 선지자의 빛으로 오셨다. 왜 이렇게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분명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 물건은 천하 없어도 물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물어볼 것도 없지. 근데 그 말을 또 못 알아듣습니다. 나무는 무조건 살려면 흙 속에 들어야 돼. 땅 속에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나무는 결국 죽어요. 꽃 아무리 예뻐도 이것도 꺾어버리면 죽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어렵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참 선지로 오셔서. 선지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도록 안내해 준 그 직분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죄 문제는 착하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죄는 남아있어요. 인간은 이는 태어날 때도 가지고 온 유전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죄는 좀 나누자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는 범죄죄라 그 두 가지. 마음으로 지은 죄와 행동으로 지은 죄. 세상은 행동으로 지은 죄만 말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은 별로 남 속으로 욕하고 뭐 미워하고 죽이려고 마음 먹어도 안 죽이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알 수가 없으니까 본인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성경에는 죄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죄.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죄, 조상죄. 조상들이 지은, 아까 대물림이라고 했잖아요. 대물림. 이게 죄예요 또. 그래서 자식에게 좀 뭐 좋은 재산을 안 남길지라도 이런 더러운 것, 이런 추한 것, 이런 저주 같은 것은 남기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자식 잘 때라고 제사 지내고 잘 때라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오히려 겁절로 그냥 자식한테 우상을 저주를 그냥 막 퍼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우상들이 종교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설악산 가면 문 앞에 그 큰 그 뭐 있잖아요. 절까 어마어마한 붙여 있잖아요. 그 추운데 그거는 또 신발씩 못 올라가게 바닥 완전히 돌 대리석 돼가지고 이게 신발 벗고 올라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뭐 참 그 부처 앞에 절하고 보면 특히 중국 사람들 많이 절합니다. 중국 사람들 중국이 많이 절 섬기잖아요. 그 추운데 말이에요. 어떤 비 온 데도 비 온 입고 엎드려도 와 참 대단한데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 돌부처는 아무리 커본들 돌부처입니다. 비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좀 위압감 들리잖아요. 위압감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앞에서 그리고 비타 전부 다 기와장 같은 거 해놓고 다 써놓고 뭐 소원 성취해가지고 한 장에 얼마씩 또 이름 적어가지고 팔고 또 적어주고 하여튼 방법 가지가지. 근데 전부 다 그 앞에가 어떤 사람들 막 절하고 또 기와장 써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등달아 놓고 이게 또 우상이요. 이게 된다면 그 바른 길 한번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 그리스도만 믿으면 끝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이 안 돼서 문제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것이 나한테 안 되는 것뿐이지. 그 답은 정확합니다. 그분이 참지상으로 오셔서 죄와 죄를 다 꺾어버렸다. 더 이상 죄가 문제 안 되도록. 그럼 앞으로 계속 죄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은 그리스도로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내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분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다 이뤘다 했잖아요. 다 이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입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가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세상 임금이래요. 자기가 세상의 신이래요. 그대로 하고 있죠 지금요. 이걸 누가 못 이기니까. 내가 임금이야. 점 내 말 앞에 엎드려. 내가 신이야. 나를 섬겨. 그럼 다 섬기고 있잖아요. 안 보이고 모르니까. 이걸 이용한 것이 종교라니까요. 우상.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니까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는 이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근본은 마귀입니다. 빛의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간단한 얘기. 그리스도냐 마귀냐, 빛이냐 어둠이냐. 오늘 늘 들었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복 받았다 그건 아니어도 진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책임 못 진다면 뭐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 된 순간부터 절대 실패와 망할 수 없는 증거를 줬습니다. 그 이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데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무시해본다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소멸시켜버리고 없는 것처럼 탄식하게 만들고, 아버지는 어마어마한데 아버지를 늘 무시해버려. 말도 안 듣고. 난 아버지가 틀려 하면서. 그러니까 늘 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걸 갖추신 분인데 돈도 있지 명예도 있지 권력도 있지. 근데 뭐죠? 그럼 고생해야 돼요. 고생. 근데 감히 하나님은 그거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오늘도 고생하지 마시고 정말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잖아요. 너는 행복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아니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빛 속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늘 빛 속에 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상관이 없어야 돼요. 또 상관이 없어야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이름으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돼요. 이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셨으니,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의 아들이라. 빛의 자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빛 대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 그것보다 우리는 성령 내주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속에 영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를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바른 길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겠다. 진리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가지고 힘을 주십니다. 이건 능력이고 힘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놓고 기도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행동은 그 다음 얘기예요. 행동. 세상은 전부 다 행동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보고 평가하신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단 말 아니고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면 결국은 그대로 되잖아요. 대부분 우리 행동도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밥 먹기 싫으면 절대 안 먹잖아요. 마음에 아무리 맛있는다 날씨 먹기 싫으면 안 먹잖아요.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키잖아요. 키. 배로 움직이는 키. 근데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적인 축복이에요. 네 속에 성령께서 영원히 있겠다.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스가랴 4장 6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여호와의 성령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무시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오직 성령께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께서 확 그들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끝이요. 무식함도 가난함도 연약함 상관없어요.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얼마나 담대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고 싶은데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가서 전해야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1차 여행 갔다 오고 2차 여행 갔다 오고 또 쉬지 않고 또 나가고 마음이 막 뜨거우니까 막 열정이 나오니까 그리고 막 역사하니까 그래 내가 이럴 시간이 아니 나가야지. 그래서 전에 말했잖아요. 나고야 이종우 선교사인데 그 복음 선교교라 그 선교사는 그래요. 내년 2월달에 우리 교회 와서 자기 설교 한번 해야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분은 그랬어. 나중에 고백하다 자기는 이렇게 자기도 뭐 가서 뭐 누구처럼 이제 교회 전도 컸으니까 좀 하고 싶은데 속에서 신앙의 양심상 지금 일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잡혔는데 가만히 마음이 인담 자체가 이 마음이 용납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전도 열정이 뜨거워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서 일본 사람이고 일본어로 기하해버렸어요. 나 일본 선교사 왔을 때문에 일본을 복음하다 죽겠다. 그럼 완전 일본 사람으로 바꾸고 일본 이름도 바꾸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일본 사람은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 지금 계속 뭐 문 열, 전국에만 10군데 지교회당이 있을 만큼 일본에. 근데 이 사람 중심은 자기도 같이 막 쉬고 좀 같이 하고 싶은데 가슴속에 막 계속 성령이 이렇게 역사한대요. 그래 저 영혼인데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일본에 지진 난 것도 복음이 안 들어가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예수 없으니까 우상숭배하기 저런 거 아니냐. 이 사람 중심은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지진 많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또 잘 사는 나라지만. 근데 자기 양심상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는 뜨거워서 같이 쉬고 싶고 놀러 오고 싶고 막 그런데 뭐 나쁘다 좋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막 뜨겁게 올라온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구나. 집에 있던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단 말이 이 말이구나. 일부러 쉬지 말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그래서 당신은 진짜 오리지널 선교사다. 당신 보니까 진짜 선교사다. 근데 또 솔직히 말해 일본은 또 그 나고야는 자기밖에 없어. 친구나 뭐 한 사람이. 왜냐 그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 뭐 일반 교회는 있지만 우리 복음 가진 교회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전도도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기도도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예배도 이 속에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배 성공 어렵잖아. 이 속에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 동안밖에 안 되죠.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악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세간을 늑탈하고 있는 그들을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빼앗을 수 있겠냐.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은비의 권세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 안 보이지만 조금 이런 볼 때 이거 어둠의 세력이다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에 보니까 천사가 우리를 위해 준비했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섬기라고 섬기라고 보낸 자가 아니냐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섬기라고. 천사를 늘 우리가 사실은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오늘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아이 있는 현장에, 우리 남편 있는 현장에 지켜주시고 흑암 역사에 뭐든 막아주옵소서. 천사는 그것도 시공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니까 얼마든지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건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 안내하고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아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걸 누리면 돼요. 이것이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보다 구원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영향. 태풍이 지나가면 태풍이 옆에 지나가도 우리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이제 불신자에서 끝나버렸지만 어둠에서 벗어났지만 이것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늘 이 빛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세상을 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론 딱 세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빛 대신 그리스도만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제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 권능받고 땅가에 내 증인되리라.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참된 은혜, 제가 말했잖아요. 감동과 은혜는 다르다. 감동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감동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아,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로라.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게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둠이 감히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진짜 빛을 누리는 그리스도만 여러분 삶 속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꼭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빛을 받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좌우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오직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며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살리며 저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빛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 참 제상, 참된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